네, 새해 결심을 잊지 말고 잘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해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또 엎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지 너가 그래 완벽하게 해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저희가 완벽하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 그냥 마냥 나만 찾으면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뭐 나는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이 모습은 정말로 못된 모습이었고 잘못된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위해 평안한 마음가짐을 위해 생활의 변화를 만들 결심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나 삶의 변화를 통해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사람들의 어떠한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내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 성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노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모습을 위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라라라 프로젝트에서 4장 읽어라 하니 그냥 성경책을 넘기면서 딱딱딱딱 오케이 4장 읽었어 하고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그런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베풀어 주실까 묵상하시면서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4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가 넘쳐나게 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것들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날이 앞두거나 아니면 죽는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할 때는 정말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눈빛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뀌라 하시면 바뀌면 되지 굳이 바뀐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었지만 이렇게 살 때에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오히려 더 저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저렇게 사는구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저 얼마 안 가겠지. 그런 말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넘기고 계십니까? 사람이 무서우십니까? 사람의 시선이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해야 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벌벌벌벌 떠는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뒤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그동안 새 사람이 되려고 무엇을 해 오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겠노라라는 생각은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무엇을 노력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생각은 참 많이 됩니다. 사람이 생각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합니다. 계획표도 엄청나게 잘 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모습까지도 딱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서 실천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기에 내가 그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정말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할 때에 힘이 나는 것이고 생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넘쳐나서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상담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까지 간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번연은 믿음이 건강할 때에는 희망도 결코 병들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희망은 결코 시들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만 희망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아야 한답니다. 그저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정말로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는 생기가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엉덩이만 붙이고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불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요.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겠지요.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교만할 때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날 때입니다. 그것은 내가 평안할 때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오히려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우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선이 되는 삶을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숫자 0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 0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숫자 1이
어디에 가는가에 따라 그 값어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떠한 것들 0이라고 치고 0들이 아무리 많은 삶을 살지만 숫자 1이 어디에 가 계십니까? 숫자 1이 먼저 가 계십니까? 아니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끝에 계십니까? 다들 숫자는 알고 계시죠? 1이 큽니까? 100이 큽니까? 1000이 큽니까? 만이 큽니까? 많이 크지요. 근데 난 숫자 1이 좋으니까 난 1만 있어도 돼요 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그렇게 부리는데 왜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는 욕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해탈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냥 죽기 직전에 내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에 데려것만 가주십시오. 그 하나만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면 사람의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욕심이 선한 욕심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 1을 가장 마지막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세워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내 삶을 살아나가면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값어치가 내 인생의 값어치가 되겠습니까? 욥은 고통을 겪은 후에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실망과 포기의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온전히 뵙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없으시군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낀 때는 언제이십니까? 없으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뵙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크고 무겁다고 벗을 생각만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지혜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더 얻어서 주의 일에 늘 승리하시는 우리 상남의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대한 기록과 그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어떤 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얻은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무엇을 했으니까 뭘 했다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냈기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습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호칭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본문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확산이 되고 있음을 보이면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스데반의 일이란 스데반의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찾아왔고, 이 환란으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그리고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들이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는 졌지만 피했던 그곳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해 피난을 갔을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핍박당하고 계십니까? 이들은 핍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군대에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방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심기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을 사람이야,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전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마주치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선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만나도 선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과연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는 복음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씹어 먹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다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가 무조건 한 명이라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깜짝이야. 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편견이나 또는 어떤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고, 그 잃어버린 영혼은 어떤 종교적이고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제한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들도 그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평신들로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후에 지도자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19절에 기록한 대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있을 때에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기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환란을 피하여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합시다, 라라라 합시다, 라라라 합시다. 물론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하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도 물론 저도 라라라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우리 라라라 합시다, 라라라 하고 계십니까? 라라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합니다 라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상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모임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지도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멘. 훌륭한 지도자인 바나바를 만났기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성장을 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교회를 지도하였고 바나바와 사울은 좋은 짝이 되었고 둘 다 좋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성도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이것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합니다.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가 실천을 할 때에는 그 실천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에 힘쓰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겼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재산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힘대로 작정하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구제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 진짜 그냥 하면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아서 정말로 그 크나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력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안디옥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사회적으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도시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는 사실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교회의 부흥의 그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얹기를 원하십니다. 없는 게 아니라 얻는 거. 잘못 이해하실까 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를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이거를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계속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항상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내 옆에 붙였습니까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서로 도와주면서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죽음의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만큼 악독한 그렇게 힘든 그런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브란트 목사는 그 죽음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신도 중환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몫으로 받은 빵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러자 아주 살벌했던 감옥이 범브란트의 목사의 그 한 사람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소망의 분위기가 샘솟아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수 중에 한 사람에게 가족으로부터 설탕 한 덩어리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감방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 설탕을 먹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의 가족도 나몰라라 하면서 그 설탕을 먹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설탕 주인은 그것을 먹지 않고 나보다 아픈 사람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설탕 주인은 그것을 끝까지 먹지 않으며 자기보다 더 아픈 환자를 위해서 그 설탕을 아껴 두었다가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 설탕은 오랫동안 그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환자들이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며 설탕을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자기보다 더 약한 환자를 위해서 설탕을 양보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참혹했던 죽음의 감옥이 버무란트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설탕의 주인으로 인해서 전체로 퍼져나가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거기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주시고 내 눈을 통하여서 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놀자고 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밌자고 내 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눈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고 내 말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위해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창원 땅에서도 우리 상남교회 교인을 봤을 때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창원에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야. 혹시 상남교회 사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도 행복하지만 그 말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게 이 상남교회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남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그 사랑 안에 복음을 넣어서 널리 전파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